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빛을 향해 나아가 믿음으로 나가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간절히 찾으면 만나리라 공이오 봄학기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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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향해 나아가 우리를 비춰주시네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를 만나주시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41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가족 예배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요. 또 우리 방송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 때 온유한 성품을 사모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크로스 커리큘럼 다음 주면은 여호수아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쉽잖아요. 모세까지 같이 한번 나누고 싶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놀라운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칭찬은 인물 중에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가장 온유하다라는 그 칭찬이죠. 온유하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온유하다라는 것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서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성품을 의미해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능력이다 할 수가 있어요. 그 발걸음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 모세는 처음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됐죠. 그 전의 스토리는 얘기 안 해도 알겠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이제 좀 자랐어요. 한 40살 이 정도만 이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모세의 마음에는 놀랍게도 나는 저 애굽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 히브리 사람들,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노예가 되어 있어서 날마다 고통당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안타깝고 나는 왕자가 돼서 편안하게 사는데 이 마음이 죄송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에서 히브리 사람은 힘들게 고되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애굽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 사람을 치는 것을 보게 되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났어요. 분노가 막 끌어올랐습니다. 주체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느 순간 주목하고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게 하고 말아요. 이때까지는 모세가 온유하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겸손하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 묻지도 않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어요. 감정대로 행동한 사람. 근데 그 결과가 어땠을까? 그 결과는 감정대로 행동한 결과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살인자로 수배됐어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더니 목격자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급하게 도망쳐야 됩니다. 안락한 환경, 왕궁을 또 떠나야 되죠. 가족들, 지인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미디안 땅으로 달아나는 도망자가 됐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줄까요? 네, 저기는 이제 애굽의 라암셋이라는 데인데 거기서 저 밑에 미디안까지 굉장히 먼 거리를 이제 달아나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요. 그리고 그 여인의 아버지가 이드로라는 그 아버지인데 이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십보라랑 결혼해요. 이드로가 이제 장인어른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무슨 일을 하고 이제 그동안 왕자였지만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이드로의 집, 장인의 집 양을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이 목자를 몇 년 정도 이 양을 치고 사느냐? 40년 이 미디안 강야에서 40년 양을 치는 거예요. 너무 저는 언제까지 이 양을 쳐야 됩니까? 이랬을 것 같은데 이 양을 쳐요. 근데 이 양을 돌보면서 목자 일을 하면서 모세는 온유함을 배워요. 뭘 배워요? 온유함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내 열정과 내 혈기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 양을 어디로 이끌고 가서 먹일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저쪽으로 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그래서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양들을 다 잘 돌볼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양을 잘 돌볼 수 있게 해주죠. 양들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들짐승으로부터도 양을 잘 지킬 수 있게 또 하나님 지켜주세요. 저도 잘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항상 기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온유한 성품의 열매를 하나둘 결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온유함의 열매를 결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이 모세를 찾아와 만나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 만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저 아침마다 만나고 저녁마다 만나고 기도할 때마다 만나고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특별히 소명, 사명, 부르심 이것으로 이렇게 만났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만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배하며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특별한 소명을 주시는 날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학교를 갈까요? 어떤 전공을 할까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주를 위해 살아갈까요? 하나 이렇게 응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살고 싶은데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이스라엘 고통당하는 노예 생활하는 저들이 정말 구원받고 해방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온 80세가 됐어요. 이제 80세가 된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위에 불이 타는 모습으로 이미지, 이렇게 이게
그냥 그림이니까 상상이니까 꼭 저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광야의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모세를 찾아올 때 어떤 특별한 어떤 순간에 찾아온 게 아니에요. 평상시처럼 성실하게 양을 치고 있었을 때 찾아와서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성실한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사명을 주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였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이제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가서 이제 고통당하고 있었던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는 그 일을 하게 되죠. 이 온유한 성품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늘 기울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 이렇게 가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철저히 순종했을 때 결국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60만에서 그러니까 장정만 60만 명, 그러니까는 성인들, 남자들, 일하고 전쟁터 나갈 수 있는 사람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온 가족 다 더하면 약 200만 명 정도 됐을 것이다. 이 사람들을 구해내고 건져내게 되는 그 일을 이루는 사람, 온유한 사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자손들 70명 좀 넘는 인원들을 저기 고센 땅에 이렇게 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죠. 이렇게 많아지게 한 다음에 거기서 애굽에서 이제 건져내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노예로 너무 고통당하면서 사니까 그것을 건져주려고, 불쌍해서 해방시켜 주려고. 이것도 맞아요. 그것에서 건져주시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큰 목적이 있었습니다. 더 큰 계획.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쫓아 죄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민족을 세우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민족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이 민족을 통해 다른 민족까지 구원하는 나라. 그게 무슨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모세의 이야기 중에 하나를 같이 이제 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죠.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이제 몇 년 후의 일이냐면은 38년 후의 일이에요. 38년. 38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많이 하나님 백성답게 변화되어 있을 것 같죠? 그런 기대를 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같이 보겠지만 많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계속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한 2년 정도 남았어요. 그곳으로 이끌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일이 이제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3일에 걸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온유함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광야 38년째 어떤 3일의 첫 번째 날입니다.
이스라엘 레위 지파 가운데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고라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고라는 레위의 둘째 아들인 고앗 자손, 야곱의 자식 중에 레위가 있었죠. 레위의 둘째 아들 고앗, 그 고앗 가문의 그 자손에 속한 사람이 이 고라였는데, 이 고라라는 사람, 고앗 자손들은 광야에 이제 광야 생활하니까 막 장막 같은 것들을 막 집 같은 거를 이렇게 광야에다 설치하고 걷었다가 이동하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진을 친다고 그러는데, 진을 칠 때 성막의 남쪽에 진 치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중에 특별히 고앗 자손이었어요. 이 고앗 자손들은 레위 지파로 무슨 일을 했느냐? 성막이 이제 이동할 때 어떤 사람들은 자기네 집,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자기네 짐 지겠죠? 이 레위 지파, 고앗 자손들은 성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요것만 있는 게 아니죠? 번제단도 있을 거고, 또 분향단도 있을 거고, 등대도 있을 거고, 성물들이 많잖아요. 그걸 운반하는 사람들이 고앗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모세하고 아론도 고앗 자손이에요. 모세하고 아론도. 그런데 같은 고앗 자손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죠. 아론은 대제사장이 됐어요. 대제사장. 멋있는 옷도 입고 그 대제사장이 됐어요. 이 고라는 모세나 아론이나 별반 나랑 차이가 없는데 저들이 하는 거는 특별해 보였고 자기가 하는 일은 하찮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은 거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데 자기 거는 하찮하고 저 남의 거는 너무나 좋아 보인 거죠. 그래서 불만이었어요. 그리고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루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도 같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서로 불평과 불만을 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비방하면서 야, 자기들이 높아졌다. 이거 불합리해. 왜 자기들만 저런 높은 일을 하고 멋진 일을 하나? 우리도 다 할 수 있고 너네도 할 수 있지 않냐? 맞다 이런 얘기예요. 진영 도표 한번 보여주겠어요? 이 고앗 자손의 진영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는데 성막 바로 남쪽에 고앗 자손들 진영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루벤 지파 진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므온, 루벤, 갓이 전체적으로 한목으로 돼 있어서 리더 지파가 이제 루벤 지파인데 고앗 자손하고 루벤 지파는 이게 집도 가깝고 해서 자주 만나가지고 같이 그냥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같이 하다 보니까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낸 거예요. 맞아, 나도 불만이다. 나도 지휘관 250명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그러던 어느 날 이 고라는 모세와 아론을 이제 끌어내리고 내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되어야 되겠다. 250명 데리고 모세와 아론을 찾아갔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너희가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사람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모세에게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해라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고라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어떻게 대응했을까? 전 참 놀라운데요. 고라, 아비람, 다단, 온이라는 사람도 있었는데 요 사람은 중간에 슬쩍 빠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름이 나왔다가 사라져요. 후회하고서 바로 마음을 돌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50명 이렇게 이제 찾아오는데 이게 많은 숫자지만 모세가 솔직하게 큰 숫자는 아닙니다. 모세는 200만의 리더고 장정만 60만의 리더잖아요. 거의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막 많잖아요. 이렇게 이 사람들 중에 조금만 모집해도 모세 따르는 사람이 250명밖에 안 되겠어요? 훨씬 많을 수 있죠. 다 해서 얘네들 다 체포해라. 감옥에 다 가둬버려. 이렇게 다 할 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 민수기 16장 4절 말씀 아주 짧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네, 모세는 엎드립니다. 모세는 이제 막 격앙되고 화가 나서 따지러 온 이 사람들 말을 듣고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이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얼굴을 땅에 닿을 정도로 엎드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성경에 써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 상황 속에 제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또 모세에게 임하죠. 그리고 고라가 왜 저러는지 알게 됐어요. 민수기 16장 10절. 또 여기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내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고라가 되고 싶었던 것은 제사장인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제사장의 일이 엄청 위험한 일이었어요. 자칫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어요. 아들들을 다 제사장으로 세웠고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는데 제사장 일을 이제 시작할 때 이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해야 되는데 다른 불로 드렸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들이 둘이가.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사장 일이 책임이 따르고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고라가 볼 때는 그런 걸 모르는 거죠. 제사장이 그냥 쉽고 그냥 폼나 보이고 멋져 보이기만 한 거예요. 그렇게 생명 걸고 일하고 있다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온 고라와 250명 이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나님이 주신 제안이고 지혜죠. 민수기 16장 17절 말씀에서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네, 향로가 뭘까? 한번 이미지 한번 보여줄까요? 향로 이미지. 요거. 제사장이 뭐 하나 들고 있죠? 이게 향로예요. 거기 이 향로인데 이 향로는 제단 기구 중에 이제 제단에 있는 제의 불을 옮기는 그릇이에요. 그 제사장은 아침과 저녁에 번제단에서 속죄의 제물 이런 걸로 드렸던 태웠던 그 제물에 불씨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불씨를 향로에 담아서 성소 회막 안으로 이렇게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까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들어가요. 평상시는 이제 성소 끝에 가면은 저런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우리의 기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분향단이 있는데 여기다가 향을 이렇게 불 옮기고 향을 뿌려서 이렇게 향연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는 이 일을 했어요. 이 일은 오직 제사장이 할 일인데 모세가 이 향로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고라가 이 제안이 우리도 제사장이 하는 향로 다 들고 오겠다. 그래서 불도 어디서 댕겨오고 거기다가 향도 넣고 와가지고 제사장 모양 갖춰가지고 왔어요. 고라도 들고 오고 250명 들고 오고 아론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번제단의 불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죠. 그래서 이때 다단과 아비람은 여기 모습도 비치지 않아요. 오지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약속을 하고 나서 다단과 아비람을 불렀는데 안 온대요. 모세가 보낸 사람한테 일방적으로 자기네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성경 구절 그 부분은 이런 내용이에요. 네가 우리 왕이냐? 모세 아론에게 따지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애굽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이 아니라 뭐라고요?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 우리를 눈봉사로 하느냐?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과정에 있는데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다단과 아비람은 가나안 땅 가는 것 자체를 거부를 했습니다. 모세의 화가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저 같으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렇게 첫날이 지나갑니다. 광야 38년에 일어난 어떤 3일의 두 번째 날. 네, 다음 날에 이제 고라와 이 250명의 지휘관들은 아무 불이나 향로에 담아서 이제 회막문 앞에 모입니다. 회막문 한번 보여줄래요? 네, 저 진영이 전체로 있죠? 진영 전체. 근데 저거보다 더 많았을 거예요. 실제로는 200만 명이 살아야 되니까 저보다 더 컸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제 레위 지파의 진영, 더 멀리는 이제 12 지파의 진영 이렇게 있었죠. 여기 성막의 제일 입구 여기가 회막문입니다. 이제 여기로 이제 모인 거죠. 여기에 모였어요. 이 고라와 250명은 아무 불이나 담아왔고 아론은 번제단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을 담아왔죠. 아무 불이나 담아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성경을 미리 알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처럼 이제 살 수가 없을 거를 예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향로에 불을 담아온 고라와 250명은 의기양양한 거예요. 회중들도 막 다 물러 모았어요. 얼마나 많이 왔을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같이 동조하면서 몰려들었어요. 이게 뭐가 힘든 일이냐는 거죠. 이게 누구나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느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그들에게 둘러싸여 있죠. 그때도 모세는 달아나지도 않고 지원군을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립니다.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다 하나님께서 멸하신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모세는 맞습니다, 주님. 저들을 다 너무합니다, 주님. 다 없애버리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아론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드려요.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건을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이제 고라가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바람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세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그 마음에 감동하시면서 이제 뜻을 돌이켜요. 바꿔요. 다 멸하지 않고 이제 배반의 주동자들 이들만 이제 멸망시켜야겠다. 심판해야겠다. 그래서 이런 명령을 해요. 민수기 16장 24절 모세야 가서 회중에게 명령해서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 얘기를 전해라는 거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이 불렀을 때 어제도 안 왔죠? 오늘도 여기 안 왔어요. 그냥 장막에서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마음이 급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막 뛰어가는 거죠. 남쪽으로. 그리고 고라 자손 장막 주변에서 장막에서 다 지금 떨어져라고, 고라의 장막에서 다 떨어지라고 이렇게 하고 또 뛰어가요. 르우벤 지파 있는 데까지, 다단과 아비람 장막 때까지 거기까지 뛰어가서 또 사람들에게 다단과 아비람 집에서 떨어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이제 회중들에게 큰 소리로 선포를 하는 거죠. 민수기 16장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자 이제 땅이 갈라지면서 고라의 장막 그 가족들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 다 땅속으로 다 빨려 들어가고 다시 땅에 닫혔어요. 사실 요때 집에 있지 않은 고라의 자손 몇 명이 남아요. 사실은 아들들이. 나중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시편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이런 비극적인 일이 생기죠. 그래서 이 자손들만 이렇게 심판하고
다른 사람들도 동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았어요. 누구 때문에 사는 걸까? 모세와 아론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간구 때문에 살아남은 거죠. 그리고 그 순간에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향로에 가져왔었던 고라와 250명의 지휘관들은 불이 막 삼키듯 불에 휩싸여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높아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감은 250명의 지휘관들만 심판하시고 다른 사람들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모세는 다음부터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지 말기를 소망하면서 번제단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제 이 향로들을 다 녹여요. 250개, 251개 이 향로를 다 녹여가지고 판을 만들어서 이 번제단에다가 다시 덧붙여요. 쭉 다 덧붙이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번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이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번제단을 이렇게 감쌉니다. 이 날에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모세의 마음이 좀 80세 때에 애굽에 올라가서 수많은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애굽에서 건져냈죠. 홍해를 같이 건넜죠. 물이 없을 때 같이 물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수많은 세월을 이렇게 함께 해왔는 이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모세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 벌써 몇 년째 제가 이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저는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생길 법한데 모세는 희망을 놓지 않고 있어요. 이 백성들 함께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광야의 38년 어떤 3일의 셋째 날, 마지막 날 스토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고라의 반역이 있었잖아요. 좀 전에. 요거 사건 전에, 그러니까 민수기 지금 16장을 보고 있는데 민수기 15장에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을 해준 게 있어요. 30절, 31절에 보면은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들은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걸 미리 다 말씀을 직전에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를 온 회중이 막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같이 죄를 지었을 때 이들이 죄를 용서받을 방법도 얘기를 해줘요. 민수기 1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장이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줬죠. 이렇게 말씀을 해준 다음에 고라의 반역이 진짜로 일어나 버렸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 회중들은 하나님 앞에 대적했더니 이런 심판을 받았구나 다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직접 목격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을 다 들었단 말이죠. 들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모세와 아론에게 또 잔뜩 몰려와서 따지러 몰려온 거예요. 사실 이들이 생명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누구 때문이에요? 모세와 아론 때문인데 그것도 모르고 원망하면서 말하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 사람들이 죽은 게 이제 모세 아론이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심판한 것이고 모세 아론은 손 하나 댄 게 없고 군대 세력을 부른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그런데 니네가 죽였다고 이제 해치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급박한 순간입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거예요. 이럴 때도 이 순간에도 이 모세가 달아나질 않아요. 이 순간에도 천부장들 다 모여, 백부장들 다 모여 이거 하지 않습니다. 동원하질 않아요.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그 성막, 아까 가운데에 있었던 그 성막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성소, 지성소. 그쪽을 바라봅니다. 성막을 바라봐요. 그때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호와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와 아론을 지켜주소서,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갑자기 이 구름이 회막을 덮습니다. 이게 이 구약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건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실 항상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나타나시는 거, 그런 구름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제 그 영광을 보고 이제 회중들도 놀라서 멈칫하고 있을 때 아론과 모세가 회막 앞으로 그 구름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세요.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이제 여호와께서 이 지난번에 용서해 달라고 해서 한번 용서해 줬는데 또 다시 나온 이 사람들을 멸하겠다. 이때 모세와 아론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때도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고 나와요. 엎드렸다고 나오는데 이때도 저는 모세가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 더 용서해 주라고, 어제도 기도했지만 한 번 더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고 갑자기 그 반역한 회중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연병에 걸려서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이제 무엇을 생각했냐? 얼마 전에 여호와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생각났겠죠. 그래서 아론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제 지시를 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속죄의 제사를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잖아요.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진행하는 특별한 속죄의 제사. 이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예. 이제, 원래 대속죄일이라는 1년 중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은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이제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들어가서 평상시에는 이제 성소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향을 피우는데 대속죄일에는 이제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이제 법궤가 있고 이제 그룹 천사 둘이가 날개를 펴고 있고 거기가 그 안에가 이제 속죄소라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향을 두 움큼을 넣어요. 그러면 연기가 나면서 속죄소를 가릴 때 너의 죄는 사함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대속죄일의 속죄 제사인데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저 연병을 일으키는 그 심판의 현장에 계시니까 저기로 뛰어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이 이 향을 들고 거기다 두 움큼 향을 피우면서 연기를 피우면서 막 달려간 거예요.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딱 섰을 때 이 심판이 멈춥니다. 하나님 용서해 줘요. 나머지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여러분들 다 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부터, 그러니까 좀 청년 대학 시절부터 제가 사모한 사람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 예, 제가 너무 모세 같지 않은 사람. 모세 처음에 사람 막 이렇게 해치던 그런 모습의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게 하시고 좋아하게 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기를 기도하게 하셨어요. 근데 이 모세의 이 모습을 보면 너무 따라가기가 아직도 너무나 힘들어요. 하지만 너무나 사모하고 닮고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모세는 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죠. 그런데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또 자기와 자기 형을 해치려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 생각나느냐? 바로 예수님이 생각이 나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친히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간직하고 또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온유함, 그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나도 젊은 날의 이 모습, 모세의 모습처럼 쉽게 화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저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합시다. 모세처럼 겸손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사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세가 자신을 공격하는 이들까지 사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크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 내게 새겨주시고 이 세상의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이제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려오신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의 혈기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유함 가운데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직도 쉽게 화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무지한 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함께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온유함보다는 나의 생각과 또 나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또 내 혈기대로 살아갈 때, 내 성격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온유함처럼 우리의 모습을 빚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겸손케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그 방향을 깨닫게 하시고 또 겸손히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시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직도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찾아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교통하심이 모세의 온유함을 사모하며 모세와 같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길 소망하는 GHS의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호흡 있는 한 나는 주를 찬양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살아계신 주 찬양하리 나는 멈출 수 없네.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지존하신 주 통치하시네. 무덤이 계시고 부활하셨네. 신실하신 주 진실하시네. 오직 위대하신 주 경배해. Praise the Lord, oh my soul. Come on, come on.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the Lord, oh my soul. Praise
자마다